한 아이가 너무 많이 사고를 쳐서 얘기 들어보니까 기독교 학교에 보내면 애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보냈어요. 입학 다음 날부터 아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너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행복했어요. 일주일 뒤 아이 만나서 뭐가 너를 그렇게 갑자기 바꿨냐? 그랬더니 아이가 두려운 표정으로 엄마 귀에 대고 살짝 말하더래요. 엄마 말도 마. 저기 매달려 있는 사람 봤지? 말 안 들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놓는다는 거잖아.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인격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이란 말은 지, 정, 의를 표함해서 참여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인격이라 그래요. 우상은 우리의 삶 속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우상과 교제한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참여하고 교제하세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걸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돈을 섬기면 돈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돈만 알지 인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인격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적이 3번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막 소리를 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형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으로다가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건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상이 나를 섬겨달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들었어요. 그러자 보고 들은 대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춤추고 놀고 그 앞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분노했어요. 하나님 주신 도돌판을 던져버리지요. 산산이 깨뜨려버리고 그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 마시게 해요.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고서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들은 자기 가족, 친척, 이웃을 죽이라 그랬어요. 3,000명이 그날 죽었어요. 3,000명가량이.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인격이 완전히 사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세요. 두 번째 우상 만드는 게 미가의 신당이에요. 미가의 신당.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 은 1,100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이거 훔쳐간 놈 저주나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은 1,100을 다시 갖다 주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훔쳤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리고 그 중에서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제사장이 없으니까 아들이 예배를 집전하다가 어느 날 레이 청년이 지나가니까 그 청년을 데리다가 픽업을 해요. 너 레이 집하니까 제사장 집파 아니냐? 그러니까 너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고서 너에게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래요. 최초의 고용제사장이 이 레이 청년이에요. 그 집에서 고용당해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비는 일을 해요. 어느 날 단지파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다 보니까 신상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있고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레이 청년한테 계약을 맺어요.
야, 너 한 집안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보다는 한 지파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게 더 좋으니까 우리가 월급 줄 테니 우리 따라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금신상 다 들고서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단지파가 그렇게 우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나온 이 청년을 의지하고 라이스 지방에 가서 그 평안하게 살던 백성들을 다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해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순간 인격이 무너져서 사람 죽이는 일을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세 번째 우상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우상 한번 만들고 미가의 산당이 우상 만들었고, 세 번째가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이에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할까? 백성들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정치할 겁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그 솔로몬인데 우리를 혹독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선거인데 당신은 어떤 정치를 펼 겁니까? 정치 공약을 내놓으시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분들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정치할까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혜를 알려주죠. 당신 아버지는 정말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 그러니 당신은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하시오. 그 말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만났어요. 젊은 친구들이. 야, 어떻게 정치할까? 우리 그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백성들을 해주라고 하던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백성들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지 말을 듣는다. 무서운 공포 정치를 해야 돼. 이 젊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봤더니 맨날 우상 섬기고 있거든요.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부모 밑에서 자랐더니 인격이 황폐해져 있어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어떻게 정치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놈들, 우리 아버지의 해초리가 손가락만 했다면 나는 내 허리만한 몽둥이로 니들 두들겨 팰 거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저런 또라이를 봤냐?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냐? 너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돌아서 버렸어요.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로 전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자 안 되겠다. 이러다 백성 다 뺏기겠네. 북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아까 그 레이 청년 만나서 라이스 점령하고 거기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단 지파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순간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이 황폐됨으로 인해서 질이 멸렬해져 버리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하세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인격 없이 섬기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인격이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배 자세가 틀려져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좀 좋은 복장을 하고 오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복장 안 좋게 하고 왔더니 나를 칠라 그래나? 아니에요. 어떤 복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으냐면 청와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옷 입고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지금 복장을 하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름 되면 가관도 아닙니다. 슬리퍼 끌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오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나서 와주기만 해도 고맙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건데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뭐 일찍 오라 늦게 오라는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대통령을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10시 50분 예배면 10시 전에 와서 대통령 만나려고 준비하지 않겠어요? 교회도 일찍 오는 거예요. 목사 보려고 오는 거 아니고 성도 보려고 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늦는 데는 무슨 이유가 없어요.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늦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고 복장이 불량하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게 아니라 우상으로 만나지 않았나? 인격으로 만나신 하나님, 예배 속에 좌종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존엄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분께 제대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세요. 지엄하신 하나님이세요. 경외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배라는 건 그분 앞에 엎드림을 예배라 그래요. 사람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1시간 때우는 예배가 됐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부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잠을 청하고 이러면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은커녕 익산시장을 만난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예배에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면. 그럴 때 비로소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티스 레드버트라고 하는 사람과 커트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늘유산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어요. 하늘유산. 부모가 남겨주는 신앙유산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바람직한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도 자녀에게 소중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이 사람은 영적 유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부모가 하늘 유산 어떤 거 물려주나 영적인 유산, 감성적 유산, 사회적 유산 세 가지 얘기예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영적 유산, 감성적 유산, 사회적 유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유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유산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아요. 애굽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은 것이 우상 섬기는 거 보고 들었거든요. 그러자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만들라 그러자 볼 것도 없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보고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신령한 삶을 살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어머니가 모로 그레함인데 빌리를 목욕시키면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줬다 그래요. 최초로 가르쳐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답니다. 그 후에 빌리 그레함은 선교의 큰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가 가장 많이 설교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부모가 신앙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해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자녀는 볼 것도 없어요. 하늘 유산을 거의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세요. 헌금 하나 하는 거, 찬송 한 절 부르는 거, 기도 하나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만 자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3절을 다시 부르자 그랬어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입도 껌뻑 안 해요. 이러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를 보고 그 아이를 보면요. 그 아이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부모가 입 다물고 있는데 그 자식을 제가 찾아보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신비롭다니까요, 아주. 신앙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정태기 교수님이 옛날에 쓴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어떤 분이 상담을 왔는데 자기 아들이 23살인데 안양교도소에 있어요. 자기 딸이 20살인데 청주 여자교도소에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하다 못해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 어머니도 말도 못하는 깡패였어요. 둘 다 깡패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았는데
두 아들, 딸이 똑같이 깡패가 돼가지고 혼달이 돼서 하나는 안양교도소, 하나는 청주여자교도소.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바꿀 수 있습니까? 철들어서 물어봤어요. 정태희 교수님이 알려줬어요. 성경을 100번 읽으시오. 그때 이 깡패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는다고 말이 되겠어? 성경 100번 읽는다고 내 자식이 바뀌겠어? 정태희 목사님이 내 팔을 걸겠다 그랬어요. 당신 성경 100번 읽고 가정 안 바뀌면 내 팔로다 와서 내 팔 잘라가시오. 너무 크게 장담을 하니까 이번에 성경을 읽었어요. 예배 참석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16번째 읽다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다 내 죄 때문이구나. 자기 마누라 끌어안고 울었어요. 며칠 뒤에 안양교도소 찾아갔어요. 면회하면서 아버지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그 눈물에 아들이 바뀌었어요. 안양교도소가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청주교도소 갔어요. 청주교도소 면회술이 통곡회장이 됐어요. 그 남매가 모범수가 됐어요. 그날로. 부모님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영적 유산이 흘러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유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가정은 우상이 지배하는 삶이 되어져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걷지도 못한다. 그 얘기는 시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자 그 가정이 멸문지화가 되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만날 때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성적 유산이 있어요. 감성적 유산. 감성이에요. 감성은 인격 속에서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런 걸 가지고서 나는 너를 감성적으로 사랑한다,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더니 무슨 컴퓨터하고 사랑에 빠지고 짐승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감성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컴퓨터 속에 있는 어떤 인형, 그런 어떤 그 그래픽 이런 거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 걸 모아요. 뭐 덕후라 그래서 그런 걸 모아요. 그거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유산도 자기 개한테 물려줘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감성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감성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평화와 안정 속에서 생겨납니다.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화되어지면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감성의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실제로 난폭합니다. 감정이 부모가 수시로 변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야수처럼 길들여져요. 언짢은 일을 보든가 속이 상하면 잠시도 참지 못하고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얄팍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 속에 사는 아이들은 지옥이에요. 그 아이의 마음도 조금도 못 참아요. 남이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을 조금도 참으려고 하질 않아요. 감성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한국인들을 가리켜서 쿼터형 인간이라 그래요. 쿼터형 인간. 쿼터는 15분이에요. 거의 15분을 못 참는데요. 여러분 예배도요. 이렇게 보면은 감성의 유산을 못 받은 사람들은 15분마다 들락거려요. 15분마다 들락거려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보면 뒤에 문이 삐걱 소리가 나면 뒤를 꼭 돌아봐요. 집중을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얘기해. 저 사람은 왜 지금 왔다냐. 온갖 상황을 다 자기 혼자 해석해요. 리모컨 사용하잖아요. 리모컨. 한국 사람들은 리모컨 15분마다 돌리고 또 돌리고 그랬대요. 이 리모컨 보셨어요? 이런 리모컨? 이 강아지 이름이 뭐겠어요? 리모컨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음성형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이리 오너라 그래 가지고 이거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 리모컨의 버튼처럼 조변 섞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수시로 다르고 분초가 달라요. 그러면 아이들은 감성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잔잔해야 되는 거예요.
무던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던해야 돼요. 아픈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론 메리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 아이들이 성장하던 때를 나는 기억한다. 그 당시 아이 하나가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아이는 마음의 상처와 절망감 때문에 괴로워했다. 아이가 잠자리에 든 한밤중 이따금 나는 아이 방에 들어가 그 옆에 누워있곤 했다. 그 순간 지혜롭고 따뜻한 말이 생각난다면 다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늘 떠오르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아이 옆에 누워서 아이와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게 감성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왜 그러냐, 뭐 때문이냐, 무슨 일이냐? 아이를 덜덜덜덜 볶는 거예요. 자꾸 상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이걸 어떻게든 다스려 보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뒤집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누워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인 거예요. 담담하게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감성의 유산을 물려받아요.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고기 잡아 먹으러 가야겠다 도망갔어요. 다 따라갔어요, 그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로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이 금을 던지고 있는 사이에 아침을 준비하세요. 조반을 준비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So when they had finished breakfast, 그들이 아침을 다 마친 그때에 그러세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제일 혼이 많이 나요? 밥상 자리에서, 밥상머리에서요. 한국인이 위장병이 제일 많은 이유가 그거래요.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 잔소리 좀 덜 먹으려고 후다닥 먹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어떤 글 하나 읽었어요. 췌장암에 걸리면 살 확률이 5%래요. 그리고 5년 안에 거의 다 죽는다 그래요. 췌장암에 걸리면.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밥이 탄수화물이 제일 많아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아제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하고 두 가지래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씹어 먹어야 침이 많이 나와서 이게 효소가 소화를 시켜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이 밥상머리를 빨리 떠나야 되거든요. 후다닥 딱 먹는 거예요. 뭐 옛날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때문에 10분 안에 식사들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췌장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대요. 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밥상머리에서 계속 혼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너 빨리 췌장암 걸려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좀 기다려주면 편안한데 밥 먹는 데선 좋은 이야기 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음악도 좀 틀어놓고 여유 있게 20분은 밥 먹어야 돼. 그러고서 천천히 식사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식사 후에도 과거를 들추지 않아요. 니들 그때 왜 도망갔냐? 그래 버려 보세요. 다 소화제 찾아야 될 거예요. 한 번 묻지 않으세요. 더 큰 사명을 주세요. 끝까지 믿어주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건 너무 늦어버렸어요. 방법은 믿어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세요. 제가 아는 단어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있어요. 제가 그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그 영어 단어보다 더 좋은 영어는 없어요. I'm so happy because of you예요. I'm so happy because of you.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영어로 하지 마시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어요. 이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은 없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 으이구 저 왼수 덩어리, 그건 끝입니다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곽선희 목사님 오셔서
그분 설교집을 한 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설교집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어머니가 속이 상하니까 아들 보고 이놈 자식 나가버려라 그랬어요. 애들이 꼭 그런 말은 잘 순종해요. 나갔어요. 이놈이 집을 나갔어요. 한 달 동안 찾다가 보니까 방을 얻어서 자취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가서 봤더니 친구들하고 거기서 살면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 다 나가고 없어요. 뭐 술병도 돌아다니고 담배각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래요. 텅 빈 방에 그 어머니가 들어가서 청소를 다 했어요. 반찬통으로 다 가득 채워놓고서 상을 차려놨어요. 고자기를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아무 말 없이 사진 하나 올려놓고 나왔어요. 그 아들 100일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100일 때 찍은 사진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좋아할 때가 있었구나. 어머니가 나로 인하여 이렇게 행복한 때가 있었구나. 조용히 짐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우리는 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 때문에 행복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되면 감성의 유산이 흘러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한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유산이에요. 사회적 유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그 자녀는 사회적 유산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 되어져요.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미네소타주 범죄위원회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충동적인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도둑, 강도, 강간, 살인범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 우리는 아이들 자유롭게 키워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지 않대요.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히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인으로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규율이 제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예절에 있어요. 예절에. 명문가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예의 범절에 있어요. 예의 범절에. 저는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여러 나라 다녀봤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주일에 아이들까지 다 정장을 합니다. 의연히 앉아서 아이들이 예배를 해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옆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요.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칩니다. 철저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당한 것을 향해서는 부당하다라고 항거할 줄 압니다. 정의로운 사람으로 가르쳐요. 그런 유산이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약자를 향해서는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 부당한 강자를 향해서는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온통 언어폭력으로 물들었어요. 선거판 보면서 아이들이 들을까 봐 무서워요. 끝없는 언어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사진 몇 장 준비해 봤어요. 언어폭력이에요. 우리의 입도 때로는 주먹이 될 수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여러분이 언어폭력이에요. 말로다가 때리는 게 훨씬 더 아파요. 아이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또 넘겨보세요. 얌전한 여학생도 남학생 못지않게 훨씬 더 욕을 잘합니다. 아이들을 SNS로 24시간 괴롭혀요. 카톡으로다가 집단 언어폭력을 하고 학생을 죽음으로 몹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학생 한 명이 4시간 동안 385번의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반 학생들이 뚱뚱하다고 매일 욕설에 일기를 올려서 또 남자친구 사진 올렸다고 3시간 동안 수백 통의 문자 테러를 보내요. 언어폭력이에요. 언어폭력. 또 넘겨보세요. 여러분, 신체폭력은 11.9%인데 언어폭력이 33.3%예요. 이게 전부 폭력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아이들이 쓰는 야이씨 XXX들아 어디서 X겨?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입을 열면 여기 보세요. 5번 대화 속에 욕이 안 들어간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아이들 대화예요. 또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적극성은 너의 장점.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옆에 있는 거 보세요. 또 읽어보죠. 시작. 너를 보면 기분이 좋아. 그 옆에 또 읽어보세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가운데 거만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해보시죠. 너라 그러지 마시고 성도님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럼요. 예. 얼마나 좋아요. 또 있어요? 없죠. 예. 아이들이 언어 폭력이 증가하면 자살이 증가되어져요. 여러분 전라북도가 이 언어 폭력의 교육이 최하위예요. 전라북도가 최하위입니다. 교육률이. 그래서 언어 폭력률은 1등이에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바뀐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을 돌리잖아요. 그 폭력이에요. 모르셨죠? 폭력이에요. 말을 건넸는데 안 들어 외면했어요. 그 언어 폭력이에요. 우리는 폭력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 당연히 폭력이에요. 한번 오늘 생각해야 돼요. 당장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욕 안 하기, 비속어 안 쓰기, 은어 안 쓰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욕설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속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비속어를 하도 쓰다 보니까 그게 표준어인 줄 알아요. 은어를 너무 쓰다 보니까 대학생을 레포트를 읽어보니까 레포트에 비속어와 은어가 쓰여졌는데 교수님이 황당한 거예요. 아이들은 이게 표준어인 줄 알고 쓰니까. 누군가가 깝쳐가지고 오늘 기분이 그랬습니다. 이게 표준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욕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럼 할 말이 없대요. 그럼 말을 하지 마세요. 먹을 게 없다고 독약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회적 유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말을 할 때는 일단 멈춰요. 생각해요. 어떤 말을 써야 될지.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언어 생활 2가지만 잘 돼도 교회는 크게 부흥한대요. 딱 2가지만 잘 돼도 교회는 크게 부흥한대요. 뭐냐?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 2가지만 이루어지면 교회는 부흥한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 잘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 고마워요, 미안해요 하면 부흥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퉜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과해야 되느냐 하면 잘한 사람이가 사과해야 돼요. 아멘? 네. 잘한 사람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과하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 찾아가서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러면 잘못한 상대방이 꼭 그렇게 말해요. 괜찮아요. 기가 막히죠. 그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기껏 내가 와서 잘했지만 미안해요 했는데 괜찮아요라고 해? 그래서 분노를 터뜨리면 안간만 못해요. 더 큰 싸움 나는 거예요. 그때 어금니를 확 깨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내가 잘했어요? 그럼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럼 그쪽에서는 100% 뭐라 그런다고요? 괜찮아요. 그때 열 올리지 말고 뭐라고 한다고요?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럼 서로 살아요. 서로 살아요. 인격이 흘러간 거예요. 먼 훗날 그 사람이 알아요. 먼 훗날.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그분이 미안해요라고 먼저 얘기하고 고마워요라고 얘기를 했구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난 게 아닌 인격으로 만난 사람들의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우상 취급하지 말아라. 난 인격이다. 내 인격이 너에게 흘러가야 너도 비로소 영적인 유산, 감성적 유산, 사회적 유산을 너희 자녀들에게
돌려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1997년에 나온 이란 영화 중에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참 볼만한 영화예요. 천국의 아이들. 안 본 분들 꼭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장면을 보면 오빠가 엄마 심부름으로 여동생 신발을 찾아와요. 이란이다 보니까 신발 아주 없는 거예요. 신발 찾아오다가 가게에 들려서 감자 좋은 거 고르는데 그때 고물장사 아저씨가 밖에 봉지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가지고 가버립니다. 버린 건 줄 알고.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집에 왔는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자기 여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다음에 꼭 신발 사줄게. 그리고 여차여차 달리기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다행히 동생은 오전반이에요. 오빠는 오후반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학교 오가는 중간 길목에서 서로 갈아 신기로 해요. 그래서 오빠가 벗어주고 동생이 또 벗어주고 며칠 우여곡절 진행하다가 여동생이 우연히 자기 신발을 신은 아이를 본 거예요. 당연히 그 아이를 누군지 기억해뒀다 방과 위에 따라갔어요. 가서 봤더니 그 여자아이가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나오는데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러자 이 오빠하고 동생 둘이 그걸 보고서는 힘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아와요. 달라고 하지 못하고. 그 끝에는 영화 끝에 그래요. 오전반 여동생이 오후반 가는 오빠한테 신발 건네주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오빠가 준 금도금 된 샤프 연필을 떨어뜨려요. 오빠가 우등상으로다가 선생님한테 받은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서 막 달려가요. 뒤이어 나오던 그 시각장애인의 딸이 그걸 주워서 그 여자애를 기억하고 그 다음날 운동장에서 이걸 건네줘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야 돼요. 경쟁이 아니에요. 조화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유산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하나가 된 가정.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따뜻함을 만들고 서로가 격하게 사랑하고 고마워요, 미안해요 하고 그 속에서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아닌 인격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글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에로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글이에요.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셔서 이런 유산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